기도하겠습니다. 546장.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돼지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궐한 아버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전염병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깨끗이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속히 아버지 전쟁이 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닦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자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남용하는 자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새 학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학교에 지나갈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 나서서 육은 선하고 몸은 육체는 악하다 이래가지고 금욕주의 사상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반대로 어차피 육체는 정결하지 못하니까 마음껏 쾌락을 즐겨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도덕 폐기론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악한 육신의 몸으로 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저 영적으로 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들도 있었는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거짓 교훈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들이 그 어려움에서 속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다. 결국 성도는 누구냐 하면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한다.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속했기 때문이죠. 주님께 속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교훈으로 견고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그 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 마치 포도나무 비유로 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거기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거기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 믿음을 세우는 거기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거기에 뿌리를 받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말씀과 가르침을 받게 되어질 때 교훈을 받은 대로 이렇게 표현했죠.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 서게 될 때에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거짓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누가 옆에 와서 쿡 찌르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 이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와서 성도들이 굳게 서 있지 않는 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툭 찔러가지고 네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른 주장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복음의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여기서 철학이라고 하는 거,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교훈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사상과 이념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러므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의 교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오게 되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되면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 얘기인지, 세상의 것들, 사람의 전통, 초등학문, 이것들이 결국 진리를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가지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안에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데 여전히 속이는 자들이 다른 영을 가지고 와서, 거짓 영을 가지고 와서 미혹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솔깃해지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체험을 얘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털을 흔들어 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신성으로 우리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께 매여 있고 그분에게서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과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초대교회에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가 이방인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손으로 했다는 말은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의식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것이 결국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에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 1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해서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는 거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할례가 의미 없는, 이제는 십자가에 연합된 것으로 인해서 함께 살아나게 됐다는 말을 하고 있죠.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앞서 에베소서 2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던 우리,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죄 사함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마치 그 노비 문서처럼 우리를 죄의 종으로 묶고 있는,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죄가 뭔지, 결국 율법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는,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노비 문서를 찢어버린 것처럼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것들이 이제 십자가로 깨어져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했는데 이 천사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앞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 이 천사의 계급들이 결코 그 십자가의 그 완전한 구원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그 모든 악한 권세들, 그 귀신들의 장난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꺾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굴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믿음의 터만 서 있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옆에 와서 시험이 와도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뭔가 더 보태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단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뭔가를 더 붙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따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단들의 특징이죠. 자기들의 어떤 무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행실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복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단 사상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의 터에 굳게 서 있게 되어지면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율법주의자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공격했던 포인트가 그런 거죠. 왜 먹지 말라고 한 걸 먹냐, 하지 말라는 걸 하느냐,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가지고 와서 공격하는 겁니다. 왜 이 날을 안 지키냐,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중에도 상당수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라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그런 것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은 그들이 비판하면 입을 확 닫게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비판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고 십자가의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17절에 이것들은 앞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날이나 절기나 어떤 제사 제도들이나 율법에 관련된 것들이 결국 장래일의 그림자였을 뿐이다. 장차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였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와 다르죠. 그런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결국 그 그림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림자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자는 헛것이죠. 몸이 진짜인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게 실체이고 나머지는 그림자였을 뿐이다.
히브리서에서도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장막과 관련된 것들이 결국은 그림자요 예수님이 실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누가 와서 뭐 다른 얘기를 해도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있다.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 신비한 체험을 가는 것들이죠. 그 신비한 체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걸 더 과장시키고 사람들한테 그걸 주장하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이들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가장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걸 가지고 마치 믿음의 본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며낸 겸손들, 꾸며낸 겸손, 사람들 앞에 뭔가 자기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이런 행위들이죠. 천사 숭배들을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은 결국 앞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과 동일하죠. 어떤 그들의 비판과 그들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 충분하고 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한 몸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경험을 말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어떤 다른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기에 쫓아가야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부터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결코 공급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더 이상 초등학문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진 거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들이 만들어 온 규례에 순종하는 것,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러한 것들,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교훈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나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금욕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어떤 육체를 따르는 이런 것들에는 지혜로울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더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일을 금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일에는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그분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그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인 겁니다. 어떤 얘기들 해도 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이들은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데 이것저것 기웃거려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을 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속임에 속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자신이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이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